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올리예배 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시간이 좋습니다. 특별히 찬양할 때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는 그 소리가 서로의 귀에 들리고 또 앞에 있는 저의 귀에도 들리고 우리의 소리로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참 감격이 되고 기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화려한 세션과 또 화려한 찬양팀, 또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을 때도 물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 되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흔히 말하는 도파민이라고 하죠. 그런 도파민의 요소가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도 내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여러분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집중해서 잘 들으실 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전도서 11장 본문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문 1답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제일 되는 목적으로 번역되어 있는 원문을 보면은요. 소유리문답 원문이 영어거든요. 이 제일 되는 목적 부분을 보면 chief end입니다. chief end. chief 최고의, 최상의, 우두머리의 이 end 무슨 뜻이죠? 끝 또는 결말 또는 결승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종착지, 최고의 끝자락, 최상의 결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혹시 사진을 준비하셨나요? 준비하셨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앞에 있는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저마다 자리에서 고분분투하며 인생을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인생을 고분분투하며 살 때 어떤 결승선 또는 어떤 결말을 기대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결말을 바라보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율이 문답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죠? 우리 인생의 끝에 결말이 어떠해야 한다?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둘째,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내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딱 하나여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였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였다. 내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지를 날마다 분별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 그래서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가하시기를 네가 정말로 나를 즐거워하며 살았구나. 네가 정말로 나를 기뻐하며 살았구나 라고 인정받고 판단받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자 우리 인생의 결말이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도대체 넌 무엇을 위해서 살았니? 네 80년, 90년 인생을 내 앞에 늘어놓았을 때 너는 나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니? 너의 몫은 무엇이니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몫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모든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몫을 얻기 위해서 고분분투합니다. 친구끼리 피자를 한 판 먹어도 자기의 몫이 몇 조각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게임을 할 때조차도 승리의 몫을 생각하고요. 알바를 할 때면 시급의 몫을 생각하고 공부를 할 때도 성적이라는 몫 또는 합격이라는 몫을 기대합니다. 취업을 하고 나면요. 월마다 얻을 월급을 나의 몫으로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도 내게 다시 돌아올 몫을 기대하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결과값으로 나에게 주어질 몫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몫이 항상 일정하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일정한 몫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도 기대하는 성적을 못 거둘 때가 많고요.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요. 열심히 일해도 취업에 실패하거나 또는 내 사업이 부진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갈아 넣어도 예측했던 기대만큼 몫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의 인생에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전도서의 지혜자는요. 이처럼 인생의 몫을 얻기 위한 고분분투를 이렇게 묘사해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1절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그런 고분분투를 두고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전도서를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여러 책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행위는 경솔하거나 비합리적인 행동의 예시다라고 설명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몫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마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간, 생명, 수고, 물질 이런 재화들을 어떤 몫을 얻기 위해 마구 던져댄다는 거예요. 물 위로.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의 인생에 뭔가 얻어내기는 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고 입시에 성공하기도 하고 취업하거나 성취하거나 분명 어떤 몫을 얻어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해온 것처럼 이 모든 몫은 일시적일 뿐이고 내가 얻었던 몫조차도 일정하지 않으며 영원히 그 몫을 나에게 보존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몫을 얻었다가도 언제라도 이 몫이 사라질지
누군가에게 빼앗길지 아무도 모르는 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이 전도자는 인생의 몫을 어떻게 보관하라고 합니까? 7이나 8갈래로 나눠서 내 인생의 몫을 보관하래요. 어떻게든 내 몫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꾸만 뭐가 찾아옵니까? 끝부분을 보십시오. 재앙이 자꾸만 나를 찾아오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내가 누려야 할 몫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껏 재산을 모았는데 다음날 죽어버린 부자처럼 내가 누려야 할 몫을 마땅히 누리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내 인생을 한번 펼쳐보겠노라, 내 인생을 한번 위대하게 만들어 보겠노라 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의 재산을 쌓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창고에 한층 더 쌓아서 넓은 창고를 만들어서 그곳에 자신의 식량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이 부자는 마음에 부푼 꿈을 안습니다. 내가 내일부터는 저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재물을 가지고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펼쳐보리라 라고 기대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자의 생명을 데려가시죠. 일평생 수고한 몫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서의 지혜자는 마치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그 몫을 얻기 위하여 고분분투하는 것이 떡을 물에 던지는 것처럼 경솔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농사가 주된 산업이었습니다. 사람의 재능이나 학업, 기술, 학문, 문화, 종교,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농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당연하죠. 농경 사회였으니까요. 농사만큼 단순한 노동의 형태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단순한 노동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고 항상 그 농사가 일정한 몫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노력하고 애쓴 만큼 작물을 얻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상을 살고 있다고요?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먼저 앞부분을 보세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비가 땅에 쏟아집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비가 가득 들어찬 구름에서 비가 쏟아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죠. 오늘은 비가 안 와야 내가 뭔가를 수확할 수 있는 날인데, 오늘은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좀 비가 안 왔으면 싶은 날인데 그걸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 수확을 하든 비가 멈출 때까지 할 일 없이 기다리든 우리는 내리는 비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나무가 내 밭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매서운 바람 때문이든 아니면 지진이나 태풍 때문이든 크나큰 나무가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서 가꾼 내 밭에 쓰러져 버리기도 해요. 지금이야 지게차나 크레인으로 나무를 드러내면 그만인데, 이때 당시에는 쓰러진 나무 하나 옮기려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소비되는지 모릅니다. 이뿐입니까? 나무가 쓰러져 버리면요, 내가 기껏 잘 자라게 한 그 작물들이 다 훼손되어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시에 나무로든 북으로든 자꾸만 쓰러지는 나무를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언제 내가 이룬 내 밭에, 내 몫에 도둑질 당하거나 빼앗기거나 이 몫이 훼손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풍세가 뭐죠? 바람이 부는 형세를 풍세라고 하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뿌려놓으면 날아가고 뿌려놓으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바람이 멈추기를 할 일 없이 기다려도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바람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씨앗을 뿌려야 할 적당한 시기를 놓쳐버릴 때도 있고요. 결국 파종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뭘 할 수 없어요? 바람이 어디로 불게 조정할 수 없고, 또는 바람이 그치거나 또는 불도록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하여 어떠한 몫을 얻어내기 위해 고분분투하지만 항상 일정한 몫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며 불확실한 몫을 불안하게 기대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인생의 아이러니와 이 고단함의 근원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자꾸만 땅이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의 숙명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그 누구도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후에는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정당한 몫을 누리기가 어려워졌어요. 나는 힘을 다하여 농사를 짓고 힘을 다하여 공부하고 힘을 다하여 직장 생활했는데 그 힘을 다한 것만큼 그에 합당한 몫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참 재밌죠? 분명히 정당한 몫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말해놓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라고 하죠. 잘 기억하십시오.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릴 거란 보장은 없지만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하고, 때로는 나무가 쓰러져서 내가 기껏 키운 작물을 망가뜨리고 농지를 훼손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힘을 다하여 밭을 일구어야 하고, 바람이 너무 거세어서 씨앗을 뿌리기 어려울 때조차도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내 몫을 위해서는 손을 놓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 내가 기대하는 몫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지만 어쨌든 몫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의 수고를 뭐라고 한다고요? 떡을 물에 던지는 것. 떡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풀어져서 먹을 수도 없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물에 던지는 것과 같이 경솔하고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앞에 읽었던 전도서 내용이 자연스럽게 기억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전도서 2장 4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이, 이 지혜자가 자기의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는데 결국 그 모든 몫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런데 11절에서 그것이 어떻다고 하죠?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수고한 대로 정당한 몫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뿐더러 몫을 얻었다 하더라도 잠깐 기뻤다가 금세 그 기쁨은 사라지고 나를 즐겁게 했던 수많은 내 인생의 몫들은 금세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그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꼬집고 있죠. 우리 귀한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 열심히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 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학점 관리하면 된다 해서 학점 관리했죠. 그런데 막상 취업을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잘 안 됩니다. 참 어렵죠. 취업만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업하고 보니 다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아무리 좋은 직장을 취직해도 여전히 올라가야 할 곳은 계속 남아있고, 그리고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는 비교질 속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그냥 막연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 일단 다른 사람들 추구하는 거 나도 똑같이 몫으로 추구하며 한번 살아보자. 뭐 그렇게 살다 보면 답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게 돼요. 무조건 수고하고 애쓴다고 그 몫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때로는 그것을 얻는다고 한들 그것이 헛되지 않은 참된 몫일 거란 기대도 할 수 없지만 그것밖에 바라보고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참되게 나를 즐겁게 해주고 참되게 나를 기쁘게 해줄 거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데 그것 말고는 내가 투자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뭔가 얻었다 싶으면 또 얻어야 할 몫이 내 눈에 자꾸만 보이고 그것도 얻었다 싶으면 또 얻어야 할 몫이 자꾸만 내 눈에 보여서 내 인생은 끊임없이 사라지고 사라지는 몫들을 자꾸만 추구하는 무한한 반복 속에, 결핍의 반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내용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이루어낸 몫은 무엇입니까? 지금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e end.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감으로써 그 끝에 기대하는 결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 게임만 하는데요. 여러분,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몫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리의 성취감, 게임에서 오는 즐거움, 카타르시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몫으로 기대하며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몫이 없는데 수고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이잖아요. 최소한 20년은 사셨잖아요. 30년은 사셨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갈 전체 인생의 4분의 1, 3분의 1을 지금까지 살아왔을 텐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얻은 몫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얻고자 하는 인생의 몫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고분분투하고 치열하게 살아감으로써 그 끝에 있기를 바라는 기대값,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것이 내 인생의 시간, 수고, 물질, 심지어 내 생명을 갈아 넣어서 얻어낼 만한 정당한 몫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충분합니까? 연봉 4천만 원 충분합니까? 연봉 1억이면 충분합니까? 아파트 마련하면 충분합니까? 뭐 하면 충분합니까? 과연 여러분은 어떤 몫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치열하게 사세요? 무엇이면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을 만족시킬 만한 몫이 되겠습니까? 제가 단언하는데 우리의 수고는 물에 떡을 던지는 것처럼 절대로 우리에게 정당한 몫을 주지 못합니다. 이게 언제 마지막으로 드러나는지 아세요? 죽을 때. 죽을 때.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80년, 90년, 100년 수고한 그 수고의 노력이 과연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느껴질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 월급 5천만 원 인생 살았어. 5천만 원 작죠? 1억 인생 살았어. 내가 일평생 모아온 자산이 100억이야. 1000억이야. 내가 강남에 집도 한 채 있고 내가 자식도 4명이나 있어.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임종 직전에 내 인생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다 만족하였다라고 말할 만한 충분한 몫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몫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해야 할 몫이 뭘까요? 우리의 인생을 다 갈아 넣어서 우리가 마주하길 원하는 the end, 그 인생의 끝자락의 종착지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11장 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그 인생의 몫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몫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판단.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의 길, 인생의 순간을 마지막 때에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판단에 내 인생의 몫을 내어 맡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어 맡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판단하실 때 딱 한마디만 나오게 하면 돼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따라해 보십시오. 네가 나를 기쁘게 하였다. 네가 나를 즐거워하였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네가 나를 기쁘게 하였다. 네가 나를 즐거워하였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이고 최종 종착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십니까? 어떤 몫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심판,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판단의 날은 두려움의 날입니다. 왜 그렇죠? 죄를 지어서?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불신자에게 이 마지막 판단의 날은 두려움의 날일까요? 자기 인생의 재화를 허망한 육체의 소욕에 던져 넣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에 내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수고를 허탄한 데에다가 다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은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내 멋대로 이상한 데다가 내 인생을 다 쏟아부으니까 그 마지막 때의 판단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실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이 판단의 날은 기쁜 날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데에 내 인생을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판단의 날을 기뻐하고 소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조차도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인생의 모든 재화를 물에 떡을 던지는 것처럼 쓸데없는 데다가 자꾸만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노력을 쏟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분분투하면은요, 마지막 판단의 때에 그 하나님의 판단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뭐라고 판단하실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보시면서 네가 나를 기뻐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즐거워하고 있구나, 네 인생이 나를 너무나도 영화롭게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만한지를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름표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 선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80년 또는 90년의 인생의 몫으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반드시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 인생의 끝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였다 라는 그 한마디가 내 귀에 들려올지를 반드시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 한마디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하루의 가치를 그 하루에 받는 일당으로 몫을 삼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분량의 공부를 했는가를 이 하루의 몫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인맥을 쌓았고 얼마나 좋은 경험을 했고 얼마나 재미있는 경기나 게임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몫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오직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했는가,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가를 내 몫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 있으니까 은채야 2026년 6월 28일 주일 너는 무엇을 몫으로 받았니? 무엇을 몫으로 삼았니?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무엇이 우리 은채 형제의 몫이어야 되죠? 하나님을 즐거워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2026년 한 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해입니다. 제 2026년 6월 28일 하루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는 또 무언가에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노력과 물질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열심히 쏟고 또 쏟아서 어떤 몫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살아가실지도 모르겠어요.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물에 떡을 던지듯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부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나의 귀한 것들을 쏟아 넣으십시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 계시죠? 2026년 한 해에 애쓰고 수고한 몫이 서울대학교여서는 안 돼요.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직장인들 많이 계시죠?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몫이 고작 여러분의 연봉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 청년 중에 제일 돈 많이 버는 분이 한 얼마 정도 받으십니까? 혹시 나는 연봉 1억 된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직은 안 계시는군요. 연봉이 1억 돼요. 그럼 내가 30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면 그 몫이 얼마입니까? 30억.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의 몫을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인생에 수고하고 애쓴 몫이
그저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네가 나를 기쁘게 하였구나, 네가 나를 즐거워하였구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몫이고 유일한 마지막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월 16일부터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수련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3가지 방편을 주셨는데요. 그 3가지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말씀, 기도, 성례, 이 3가지죠. 이 3박자가 고루 갖추어진 시간이 저는 수련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련회는요, 시간이 남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수련회는 왜 갑니까? 은혜의 자리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가는 거예요. 1년에 딱 2번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1년 동안 살면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언제 뜨겁게 하나님을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 보겠습니까? 1년에 딱 2번이잖아요. 그 2번조차도 귀찮아하고 피곤해하고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은혜의 자리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무엇으로 설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여하라고 할 수밖에 없죠.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불가피가 뭔지 알죠? 불가피가 뭡니까? 피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로 못 오거나 또는 부분밖에 참여 못하는 건 이해해요.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귀찮아서, 또는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게 불편해서, 때는 피곤해서, 이래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그건 불가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갔다가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그래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를 위하여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았구나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한 번만 더 합시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내일부터 살아갈 하루하루 동안 반드시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몫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예수가족 청년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